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다 같이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오늘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 정리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미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 쓰는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해야 되는데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뭐 정규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3,000명 거기에다가 급해갖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래도 부담을 가지고 나왔던 백성의 무리들이 군대를 이루었는데 반대편 언덕 위에 믹막스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3만 대의 병거라 이야기했는데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NIV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명의 병거와 왜냐하면 병거 하나당 2명의 어떤 면에서는 이 전차를 이끄는 전차병 마병이 타기 때문에 마병 6,000명 그런데다가 백성들 했는데 영어서를 보면 soldi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해변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약간 과장법을 쓰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믹마스 저편에 서 있는 블레셋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굴로 또 숲으로 숨고 도망하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땅과 그러한 길르앗 땅으로 그들이 도망을 쳤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남은 숫자는 600명. 그런데 왕도 함께 남은 군사들도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요나단이, 사울 왕의 장자 요나단이 내린 결단이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오늘 이 영어 구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자기와 보좌간 한 사람, 딱 두 사람이 지금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얼마나 가사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땅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목숨 바쳐갖고 우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가상한데 사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잘 싸운다 하더라도 단 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세상에 어떠한 병법을 동원해도 있을 수 없는 싸움이죠. 두 사람이 건너편으로 홀홀 혈을단신으로 건너가고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 이건 무모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읽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있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썼던 유명한 소설의 그 주인공 누굽니까? 돈 키호테. 그가 정말 비쩍 마른 그 말을 타고 그 낡아 빠진 긴 창을 들고 풍차를 괴물이라 생각해갖고 달려가서 싸우려 달려가는 그 돈키호테의 뭔가 참 용기 있는 것처럼 보면서도 너무너무 어설프고 무모한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렇게 교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자,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의 부대, 필리스틴 아웃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웃포스트란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전초기지예요. 군대 본 진영이 뒤에 있으면 먼저 수색대가 본부대 훨씬 앞에서 전초기지를 딱 세우고 경계 건물을 쓰면서 또 다가오는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전초기지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 적어도 군대 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군대로 가서 그들을 치자한 것은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 본영을 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절벽 위에 있는 세워진 블레셋 군대의 아웃포스트, 전초 기지를 일단 치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전초 기지, 자, 이것이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사무엘상 1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의 전초 기지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자, 여기 보니까 험한 바위가 클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큰 바위가 아니라 절벽이에요. 클리프, 낭떠러지 절벽. 또 반대편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서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세스란 말은 미끄럽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네란 말은 바로 가시능굴이란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한쪽 절벽에는 가시능굴들이 막 있었을 것입니다. 아카시아를 포함한 각종 그러한 가시들이 이렇게 능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네라고 이름을 명명했겠지요. 한 곳은 아주 보세스, 아주 미끄럽다는 것은 정말 잡으면 뭔가를 잡고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잡고 제대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끄럽고 깎아지른 듯한 그러한 절벽,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세스라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위는 한쪽 절벽은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또 한 바위, 한 절벽은 남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자,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장면. 정말 이거 어떡하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두 절벽. 네, 이것도 조금 흐릿한데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던 믹마스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흐릿하니까 여러분들 셀폰이나 아니면 집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네 보세스를 치시면 되었습니다. 세네 보세스를 치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자세한 아주 컬러풀한 여러분들 사진과 그림들을 보실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것이 세네 절벽이고 오른쪽이 보세스라 명명한 절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 하겠지만 그 높이가 거의 1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왼편 세네 이 절벽 이 뒤쪽이 게바라는 지명이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 보세스라는 절벽 그 뒤쪽으로 쭉 뻗어져 나간 곳이 믹마스인데 그 끝자락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 본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세스 절벽 위에 있는 바로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쳐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그의 보좌하는 군사 하나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저 절벽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기지 한 20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을 치자.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바에서부터 쭉 와서 이 세네 가시능굴이 있는 이 세네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미끌미끌한 깎아지른 듯한 이 보세스라고 명명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20명의 전초기지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도 대단하고 또 무예도 출중하지만 그 절벽을 타고 내려와 갖고 다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2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4장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유명한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적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좀 힘들겠는걸?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너희를 도울 수 있어. 하나님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적군을 이길 수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고 그분이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편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조롱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야, 18만 5천 명은 너무 많은데, 야, 이건 조금 내가 힘들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알았다 하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진영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10사람이 만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하게 무모해 보이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크기나 어떤 면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두 사람의 놀라운 만남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는데,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군대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고 승리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5개, 그리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그 앞에 섭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러나 조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들고 나온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잘 사용하여서, 다윗이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막대기요 물맷돌, 그걸 잘 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들고 나온 것이다. 예,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가 왜 칼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처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무것도 없어도 칼과 창을 가진 거대한 너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이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네가 위대한 용사이기 때문에, 네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췄기 때문에 이기는 것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면 네가 아무리 큰 무기를 갖고 오고 네가 정말 어마어마한 키를 가진 거인 장수라 할지라도 너는 어린애 앞에도 진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참 어디서 이러한 위대한 용기가 나왔는지. 이런 신앙 고백,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if God is for us, if 영어처럼 가정법 아니에요. 영역 표현으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가정한다면 그러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헬라어 표현으로는 오히려 가정을 통한 확신의 강조법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를 위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 이것이 신약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론 모든 일에 무모하리만치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그렇게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닙니까? 오히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뭘 발견하느냐?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귀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타난 요나단의 이 귀한 고백을 읽을 때 참 뒤편으로 읽을 때는 감동이 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그 앞부분에 그의 고백이 이상하게 조금 걸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여기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데 17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벌써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영어 표현 한번 보십시오. Perhaps,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는 뭡니까? 아마도 그럴 걸,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Perhaps the Lord will act in our behalf.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실 걸,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대답인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perhaps,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실 걸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죠.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단호하게 반응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백을 바꾸죠.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왠지 좀 맞지 않죠? 앞부분에는 아마도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왠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요나단이 한편으로는 한 발 빼서 안 될 거를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느라 이 두 가지 표현을 이렇게 병행해서 했을까? 수많은 그러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표현이 이 포앱수란 말 속에 오히려, 아마도라는 이 표현 속에 오히려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열왕기하를 말씀을 나누면서 한두 번 제가 인용했던 리폼드 신학교의 은퇴 교수인 데일 데이비스 교수님이 이분 사무엘 상하도 쓰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나단의 포앱서는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의 신앙의 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요나단의 믿음에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인정, 이것도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뜻을 딱 세웠으니 하나님 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믿사오니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내 믿음이 절대적인 선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그 속에 들어갈 위험도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지만 동시에 나의 믿음이 그분의 절대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믿고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거나 아니면 연기하시거나 잠시 멈추시거나 아니면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하라는 고백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송병현 교수님이 쓴 사무엘상 그 강에 보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호소하면서 믿음으로 구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내가 가다가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지 않겠다. 그게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사실은 자기를 빗댄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모든 문무백관들이 그 앞에 다 나팔 소리, 각종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빵빠레에 맞추어서 일제히 그 신상, 결국에는 그 신상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자리에 모두 절하는데, 수천 명이 동시에 절하는데 딱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을 갖죠. 너희들이 만일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너희의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그분이 구원해 내겠다면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고백하죠.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it does not, 그러나 심지어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고 하나님 버리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서울사랑의교회 고동산부만 한 150명, 성도들이 10,0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150명 됐는데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데 딱 금지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한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부모들이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조건 주여 서울대 연세대 고대 스카이 플러스 이화여대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맨날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애들도 싫어하고 부모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금지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한동안 미국의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를 정말 이 미국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는 위대한 신앙의 리더들로 키우자는 그 기치를 내건 그 자마 선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죠. 그 자마 선교회를 이끌었던 분이 김춘건 교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김춘건 교수님 참 코수염난 아주 그런 멋쟁이 교수님이신데 이제는 나이가 꽤 많으시죠. 그분이 쓴 자신의 간정집이 있죠. 벌써 놓은 지 10몇 년이 되었는데 Why me? 왜 하나님 접니까? 참 이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해서 미국 유학 와서 정말 오직 박사 학위를 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참 그 유수한 대학에서 초빙해 왔어요. 그 말리부에 가면 여러분들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라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이분이 경영 이런 것들을 전공했는데 교수로 이분이 부임해서 30대 교수로서 이 정말 코리안 1세로서 미국 가서 PhD 받고서 당당하게 유수대학의 교수로서 활동합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고 신앙생활도 조금 대충 했죠. 그런데 이분이 간경화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얼마 못 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따지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답니다. 영어로 한마디로 줄여서 Why me? 하나님 왜입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공부시키시고 했다면 주님 쓰셔야만이 주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저입니까?
그랬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지요. 영어로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되냐?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너는 안 돼? 이런 일들은 너처럼 잘나고 너처럼 멋있게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관계없고 저렇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니 Why not you? 그 한마디 앞에 이분이 완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명 데려가시면 아멘. 그리고 살려주시면 더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분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리고서 정말 믿음의 리더들로서 한국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백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일할 수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결정할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여 맡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해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고, 그리 아니하시면 나를 버렸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주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 편 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내가 이 전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빨리 설교 마치라고 저렇게 또 사인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절대 주권, 명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그리해 주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